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는 성령을 깨워 동경하게 하시고 은혜로 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로부터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내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436장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롯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걸으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한낱 꿈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과 나누는 교제는 영원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서의 삶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아버지 들어섰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이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민족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위종자들과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세계 평화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속히 다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파주원 놀교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또 찬양 구역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절차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귀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일어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물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만족이시오 영원한 근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부처럼 삼아 주의 모든 행동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종말과 파멸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신을 주님이 그분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주님밖에 사모할 이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깃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이죠.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마음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계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처럼이라는 말은 12절과 14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의 아들들의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시대에 경건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배반했을 것이다 혹은 손상을 입혔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본절은 자신의 말을 내뱉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를 배신하고 또 그들에게 큰 손상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끗하고 무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에게 악인의 형통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끝없는 고난과 시련은 큰 시험이 되었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16절이죠. 시작.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노력에 따른 수고의 대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마음의 고통 혹은 슬픔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대가가 따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오랫동안 고민하였음에도 의인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큰 시험에 들었고 그에 거의 실족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가 완전히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의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큰 해를 가하는 것이 될 줄로 알고 자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에 들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는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시인이 성소에 들어감으로 깨달은 것은 악인들의 형통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하게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악인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운명은 심판날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에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형통과 번영이 지극히 허무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이죠.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마음이 산란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함으로 말미암는 불평이 누룩 들어간 반죽이 잔뜩 부풀어 오르듯이 극심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심장이 찔렸다라는 말은 마치 예리한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격심한 마음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이죠.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우매무지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잠깐이나마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한 것이 우매무지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짐승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이죠.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본절은 자신이 거의 실족할 뻔한 상황에서도 실족치 않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자신이 실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 자신이 주의 백성을 배반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알고자 한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수에서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신앙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실족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이죠.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 불평한 일에 대한 회개를 마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 혹은 견인을 보장하시기 위한 성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운 다음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이죠.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죄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이이시라.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평화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얻게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리니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전에 시인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한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그러한 형통과 번영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먹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또 시인은 그것 때문에 시험을 아버지 들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또 극심한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